여기 형요지 삼세 일체물 헝간 법계승 일치가 유심조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세 너가로 법안노 강변 제3편 향숟가락을 입니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짧은 선문답 한 개송을 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오공스님과 함께 향로 앞에서 향숟가락을 들면서 물었다. 이것을 향숟가락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사형께서는 무엇라 부르겠소? 하니 오공스님은 향숟가락입니다 하였는데 스님은 긍정하지 않았다. 오공스님은 거의 20여일이 지나서야 이 말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선문답이냐? 여기서 오공스님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가고자 합니다. 전등록 제23편 휴봉 오공선사 편의 범위는 성주 청량원 휴봉 오공선사 북해 사랑이며 성이 왕신이 어릴 적에 출가했고 19세에 납계했다라고 적혀 있었으며 동자인 어린 나이에 출가했으며 19세에 스님으로의 기본적 경렬로를 즉 불경과 유령과 논을 다 투득하였다고 하니 가히 천재적인 인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일찍이 스스로 일러 가로되 다만 오히려 능연하더라도 곧 체벌 배에 체류하였다고
함이며 이에 장 엄격으로 향하더라도 다시 타공의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의 해석이 필요하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출가를 해서 스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도와 진리에 목말라 했다는 것이니 다만 구라는 것은 모든 경정과 글귀와 불경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능숙하게 다 해득하더라도 곧 체벌이란 배체류함이니 라고 하시거든. 구란 진리니 진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삼라만상인 이 사바세계 안에 머물려 하는 것이라면 신밖에 갈 수가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장 엄격으로 향하더라도 그럼 엄격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멸공을 타파하더라도 타공의 원이다라고 하신 것은 적정 열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하와 중생이라 공을 깨치어 묘공을 이루어 고달픈 중생을 제도하여야 하니 이것이 큰 걱정이로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태를 겪다가지 못하니 둘을 버리면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바로 진리를 구하여 해탈 열반을 이루었더라도 다시 중생을 구하러 와야 한다면 열반으로 바라가야 하느냐 다시 중생계로 돌아와야 하느냐는 두 갈래 길에서 항상 깊은 사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종장을 참심하다가 시장 화상과 인연이 맞았다. 법안장에서 진술했습니다. 라고 하신 것은 이런 사유 속에 항상 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지장화상과 인연이 맞았다는 것은 지장화상은 마조스님의 제자이며 마조스님 밑에 84명의 깨달은 선성이 있었으니 이 지장스님 밑에서 인연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법안선사와 함께 행각할 때 법안선사를 깨닫게 해준 그 지장스님이니 법안의 도발인 것입니다. 후에 법안을 이어 무주 성주에 주했다라고 하신 것은 법안선사와 함께 있다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 무주 성주에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갑진세 강남 국주가 청양 대도량을 창건했는데 연청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법안선사와 함께 도반으로 있다가 갑진년에 강남 국주가 천량 대도량을 창건했는데 그 전에 주의를 맡아달라고 하여 출석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당하여 시중에 가로되 고성이 겨우 탄생할 내리자 바로 칠보를 주행하고 눈으로 사방을 돌아보며
이르되 정상전하에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그가 바로 적의 방편이 있어 기특하거니와 지어 여러 상년은 처음 출생하여 내릴 때 저 무슨 기특함이 있었는가. 시험 삼아 들어보아라. 만약 없다고 말한다면 곧 대면하여 숨겨버린 것이며, 만약 있다고 말한다면 또 어떻게 저 소식을 통득하겠는가. 도리어 아느냐. 상자가 다행스럽게 기특사가 이거를 무엇으로 인해야 알지 못하는가. 진중하라라고 상당본문으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참난해 하지만 요점만 줄여본다면 석가모니분이 태어날 때 한 손으로 하늘을 향하고 한 손으로 밑으로 향하여 일곱 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이는 태어나자마자 부처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있는 그대로 부처이며 모든 것은 다 갖추어진 천상천하에서 제일 높고 걸림과 막힘이 없는 천진 동자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 여기에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신가. 여러 사부대중들도 다 태어날 때부터 부처였으며 기록함이 있었는지 깊이 탐구해 보아라.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 천진성을 숨겨버린 것이며, 있다고 한다면 저 소식을 어떻게 통득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이 도리를 알겠느냐. 상자가 다행스럽게 기특사이 부처의 방편을 이거는 어찌하여 알지를 못하는 거라 라며 다 부처이고 깨달아 있는데 어찌하여 부처짓을 못하는지 깊이 사유하고 사색하라고 일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상당 법문부터 인저불이라고 하신 마조스님의 마산의 백장선서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중 스님한테 한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문 무엇이 부처입니까? 야 시부리고 사왈 너는 이 중생이다. 야 시부리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 대답하시되 너는 이 중생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묻고 있는 그 행위체가 바로 중생짓을 하고 있으니 직설적으로 바로 너는 중생이다라고 하십니다. 가로되 도리어 긍정합니까? 또 아닙니까? 사왈 차문을 헛되이 베풀었다. 그렇다면 저를 긍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해국스님은 뭐하라 하겠습니까? 위에 대답을 그대로 받아 인정해버리면 중생이라나 부처라나 그 말이 그대로 중생 시불인데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별하고 분별하니 내 말이 헛소리가 되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묻되 무엇이 선의입니까? 사왈 너가 말하라. 차토에 도리가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깊은 뜻을 무엇입니까? 하고 한 스님이 물으니 스님은 너가 말하라. 차토는 인도와 중국이 무슨 차별이 있으며 왔으면 온 그대로이고 갔으면 간 그대로이지 거기에 무슨 뜻이 있으며 차별이 있느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고 일괄하십니다. 묻되 성묘철을 스님의 일구를 구걸합니다. 사왈 진중이라고 하십니다. 한 스님이 성스러운 게 심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의 한마디를 구합니다라고 한 스님이 물으니 깊이 사유하라고 하십니다. 묻되 무엇이 도입니까? 사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서 지내가 있으리요. 또한 스님이 묻되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물으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이라고 하시는 건데 본래 공인데 무엇이 싫어함이 있고 미워함이 있겠는가? 다 있는 그대로다 하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스님이 중히 해뱉다. 사왈 알아내 척해하라 말하라. 그 스님이 절을 하자 오공 스님이 괜히 절을 하여 이 법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묻되 무엇이 일진 정수에 들어감입니까? 사왈 색이고 공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 적은 뒷거리 삼매에 들어감입니까? 라고 물은지 오공선사는 색이고 공이다. 즉 색적 시공이라고 하십니다. 뒷걸은 색이요 아무것도 없는 공은 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무엇이 체질이 삼매서 일어남입니까? 사왈 공이고 색이다. 한 스님이 모든 미진이 삼매서 일어남입니까? 하고 물으니 오공선사께서는 공이고 색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공적시색이요 즉 공은 묘공이며 색도 묘윤이 진공 묘윤이나 다 있는 그대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묻되 죄는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이 오공의 일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오공의 일구가 무엇입니까? 물으니 이것은 진리의 당체를 묻는 것이며 오공선사의 당체를 묻는 말이니 체성 즉 체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다고 표시한 사왈 양구다라고 적혀 있으니 양구란 아무런 대답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잘 사유해보다 본래 공의 성품은 말이나 글이나 생각으로는 드러낼 수 없음을 말하지만 이것은 또한 있는 그대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묻되 우두가 사조를 뱉지 않았을 때
무엇 때문에 백조가 꽃을 물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고사에 나오는 우두 스님이 도신 스님을 뵙지 않았을 때 무엇 때문에 백조가 꽃을 물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오공선사가 이렇게 말했다. 4월 사조를 보지 못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 그대로이지라 라고 하시어 있는 서대로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가로되 배 위에 무엇 때문에 꽃을 물지 않았습니까? 4월 사조를 보았다라고 했. 배 위에 무엇 때문에 꽃을 물지 않았습니까? 물으니 오공선사는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본 것은 본 그대로, 못 본 것은 못 본 그대로지 여기에 왜 이러니 저러니 하느냐?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무엇이 궁금하냐? 다 있는 그대로이다라고 하셔. 오직 법안종의 종품 그대로를 드러내 보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선문답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공스님과 함께 향로 앞에 향숟가락을 들면서 물었다. 이것을 향숟가락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사형께서는 뭐라 부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사실 법안선사가 오공선심이나 한절에 계시면서 도반으로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무런 격이 없이 서로 시중을 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항상 법안선사는 아직 안목이 익히지 않은 오공스님이 확철되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평상심 속에서도 성기가 넘치는 한마디를 합니다. 평상심에서 향 앞에서 두 스님이 함께 향을 올리고 향숟가락을 잡고 향을 떠서 향로에 넣으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향숟가락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사형께서는 뭐라 부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참 일상적이 주고받는 말 같습니다만 그 속에는 깊은 현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향숟가락은 무엇일까요? 향숟가락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인원하여 붙여진 이름이지 그 숟가락은 향숟가락이 아닙니다. 만약 그 숟가락을 소금 단지 옆에 두고 소금을 떠서 사용했다면 소금 숟가락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에게 분유를 타서 마시게 하려고 분유 옆에 두었다면 분유 숟가락이 되었을 것이며 밥상에다 놓고 밥을 먹었다면 밥 숟가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향숟가락은 자신의 이름이 향숟가락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보고 사용하는 상대방이 뭐라 하든 그 물건은 있는 그대로의 숟가락이지 이름은 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붙여진 조작이 되어 만들어진 이름인 것이지 아무런 뜻도 그 숟가락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과 차별을 만들어 붙여진 흠행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향숟가락을 노쇠로 만들었다면 그 원성실성에서 본다면 그 성품은 노쇠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쇠로 제조되기 전에는 땅 속에 있는 광물이었을 것이며 그 광물이 드러나기 전에는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존재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냥 땅의 일부일 것입니다. 이 노쇠가 땅 속에 묻혀있다 광산업자들에 의해 땅 밖으로 2년 섭생으로 밖으로 나와 재련 과정을 거쳐 노쇠로 분류되었다가 이것을 다시 녹여 숟가락을 만드는 제조기술자에 의하여 이런 형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며 이것이 상인들의 손으로 넘어가 필요한 스님이 이것을 사와서 향로에 배에 놓았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영지법인 것이며 또 2년 따라 여기에 지금 여기 법안선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선사가 이것을 향숟가락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바로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오공스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공스님은 향숟가락입니다라고 했는데 스님은 강경하지 않았다. 오공스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향숟가락입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즉 법안선사는 본래 형상인 본래물을 물었는데 어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 형상을 말을 합니까? 그러니 법안선사는 당연히 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법안선사는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알았으면 한 그대로고 몰랐으면 못 살은 그대로이지. 그러니 시비문밀도 따지지도 않고 평상심으로 못 알아차리니 못 알아차린 그대로이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 고공스님이 이 말에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어정이 되어 편안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답을 하고도 도만이 법안선사는 법안종을 세워 이렇게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성기방편을 베푸시는 부처가 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도반이란 이름으로 여기에부터 밥이나 축내고 있는 행각성이질 않느냐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도 들 것이고 너무 일상생활에 군속되어 나의 그 총명하던 그 성지 관계를 어디로 가고 이렇게 편안함에 훈숨되어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다시 한번 초벌심으로 돌아가 지장스님의 휘하에서 갈고 닦듯 수많은 박편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이것이 아니다. 다시 사유하고 청구하고 깊이 사유해 볼 것이라는 용맹심이 돋아났을 것이다. 그렇게 20여일을 불철주야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스스로 용광로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태 법안선사의 혀에서 밥도둑질이나 해먹고 살고 있구나 하는 온갖 상념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니 온 마음은 몸에 달구어진 쇳덩어리처럼 되어갈 것이고
여전히 화산처럼 타오르는데 깊고 깊은 용광로에서 노쇠물이 녹아 향로 숟가락이 되어 연기적 형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지 20여일 만에 그렇구나. 내가 아직 생각 속에 의식의 장난 속에 살고 쏘았구나. 이것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아무런 일이 없어 천진성품이 있었는데 배우고 익히고 수행한 모든 것이 오히려 법칙이 되고 아르마리가 되고 견문각지가 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한순간에 펄펄 끓던 물독이 팡 하고 소리 들리며 터져버려 천지가 하나이고 모든 것이 허공으로 쌀쌀이 부서져 사라지니 오지간 본래 몸무기 홀로 동로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양 손가락이라는 하나의 하두가 되어 조사설을 하였던 오공스님이 관한선으로 되어 한 소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공스님은 그뒤 20여일이 지나서야 이 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으니 바로 즉시에 선사에 던지는 화두를 그대로 인정하여 있는 그대로를 확실히 두드가면 조사선이요 바로 체득하지 못하고 이것이 화두가 되어 사유하다 어정이 되어 사유하면 이것이 화두 창구의 관아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소식을 향해서 다 천진물을 회복한 것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뿌림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상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